제가 먼저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모세는 우물가가 보이는 언덕 위에서 자주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근데 우물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봤어요. 첫 번째 사람이 와서 물을 떠마셨어요. 근데 실수로 지갑을 떨어뜨리고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와서 물을 마시고 봤더니 지갑이 떨어져 있는 것을 봤고 아무런 방해도 없이 지갑을 들고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왔습니다. 이 사람도 물을 마시고 이제 거기에 잠깐 기대어서 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기가 지갑을 잊어버린 것을 알고 찾으러 왔습니다. 왔더니 세 번째 사람이 기대서 쉬고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지갑을 본 적이 없습니까? 혹시 가지고 있다면 내놓으십시오. 당연히 이 세 번째 사람은 지갑을 훔친 적이 없죠. 그래서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 첫 번째 사람은 내가 잊어먹은 곳은 이곳이고 이곳에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 당신이 가져갔다 하면서 고성을 질렀고 서로 점점 아니다 기다 싸우다가 주먹다짐까지 하다가 첫 번째 사람이 세 번째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자, 이 일을 본 모세는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을 봤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지갑 잊어버린 거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였고, 두 번째 사람은 아무런 방해도 없이 남의 지갑을 들고 달아났고요. 세 번째 사람은 잘못도 없는데 그냥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응답을 하셨어요. 이렇게 말이에요. 모세야, 너는 내가 하는 일을 가지고 불합리하다라고 얘기하는구나.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단다. 내가 오늘은 너에게 알려줄게. 첫 번째 사람이 잃어버린 그 돈은 사실 그 사람의 아비가 훔친 돈이란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오늘 잃어버린 돈을 되찾은 것이란다. 세 번째 사람은 사실 살인자란다. 그 자는 누군가를 죽이고도 떵떵거리며 살고 있었지. 근데 누굴 죽였는지 아니? 첫 번째 사람의 형을 죽였단다. 그래서 오늘 그 동생이 복수를 한 것이란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 탈무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분명한 한 가지 가르침은 이거 같아요. 뿌린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이야기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은 진리에 가까워요. 저는 거의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보십시오. 믿는 자들은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 땅이 아니라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언젠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걸 알잖아요. 그걸 믿고요. 선을 행한 자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악을 행한 자에게 저주를, 형벌을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도 좋은 것을 뿌렸는데 나쁜 것을 얻었거나 나쁜 것을 뿌렸는데 좋은 것을 얻으면 이상하게 생각하죠. 폭력이나 폭언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깡패 같은 사람이 좋은 돈을 얻거나 좋은 행복을 얻고 있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이거는 불합리하다,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은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뿌린 대로 거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기억해야 할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제가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요약을 해볼게요. 아시다시피 아비멜렉과 세겜, 밀로 사람들은 힘을 합쳐서 기드온의 70 형제들을, 70 아들을 죽였습니다. 요담은 살았죠. 그리고 아비멜렉은 왕이 되었습니다. 요담은 겨우 목숨을 부지하여서 도망가면서 축복과 저주를 했죠. 너희들이 행한 일이 옳으면 서로 기쁠 것이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서로에게서 불이 나와서 서로 살을 것이다 라고 저주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주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그들이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로 배반을 했고 배신을 했고 서로 죽이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지요. 결국에는 아비멜렉이 세겜 성읍을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고, 이제 마지막 데베스까지 죽이려고 했다가 그곳에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머리가 박살나고 결국 자기 무기 든 소년에게 자기를 찔러 죽이라고 해서 마지막 결론이 납니다. 오늘 결론은 이렇게 나오죠. 본문 9장 56에서 57입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결국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한 일은 악행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죠. 요담의 저주가 하나님의 보응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 저주를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저주를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저주해도 될까요? 저주하지 말아야 할까요? 오늘은 한번 그거를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저주하면 무엇이 떠올라요? 저주. 네, 지금 상상으로 지금 머릿속에 다 생각나시죠? 저는 그런 게 떠오르더라고요. 지푸라기 인형의 송곳. 그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방과 이 인형을 같은 사람으로 여기고 죽어라 하면서 머리를 찌르면 그 사람이 머리 아프죠. 두통이 오고, 목을 찌르면 숨이 막히고, 마지막으로 심장을 딱 찌르면 심장 마비 걸려서 피를 토하고 죽는 거. 제가 드라마를 끊어야겠네요. 저만 이걸 상상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강렬한 인상이 떠올라요. 눈이 시뻘게 가지고 죽어라 하는 그런 장면이 떠오르는데, 우리는 성경이 저주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의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저주와 두 번째 저주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저주는 상대방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임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냥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그 사람에게 불행이 임하기를, 그 사람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 이게 첫 번째 저주입니다. 자, 이것은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그 장면에서 그 저주, 그게 바로 이 첫 번째 저주에 속하고요. 잠언에서도 너희 부모를 저주하지 말라, 이 말도 이 첫 번째 저주에 속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저주는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 안에서 형벌로서의 저주. 그러니까 선을 행한 자에게 축복 내려달라고 하는 거고, 악을 행한 자에게 하나님의 형벌을 내려주십시오. 이게 저주예요. 이게 두 번째 저주예요. 그 예레미야가 악인들을 보면서 저 악인들에게 주님 벌 내려주세요. 제발 저들이 잘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있길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는 이 두 번째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까요? 어때요?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우리 저주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본인들이 생각하시기에. 저주 한다고 생각하세요?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한다면 첫 번째 저주를 많이 하고 계세요? 아니면 두 번째 저주를?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상당히 우리가 자주 저주를 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보십시오. 우리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저주를 하고요.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크든 작든 저주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했어요. 저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요.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누나의 등을 공격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자,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가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공격이 무엇이었을까요? 침 뱉기? 박치기? 그 아이는 팔꿈치였습니다. 팔꿈치로 자신이 가장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공격을 그 누나에게 퍼부었어요. 그 아이의 마음에 일단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누나가 아프길, 그 누나가 잘못되기를, 그 누나에게 불행이 임하기를 이미 바라고 있어요. 난 그 누나가 잘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난 내가 잘 됐으면 좋겠어. 어때요?
이것도 저주에 속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적극적인 저주이고 매우 의도적인 저주입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느 회사에 면접을 봤습니다. 그곳에서는 정직원을 5명을 뽑는데 저를 포함한 20명의 사람이 지원을 했어요. 보통 우리는 무슨 마음을 먹습니까? 내가 잘 되기를, 내가 붙기를 바라지요. 그렇다면 간접적으로 내가 5명 안에 들면 15명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죠. 그 사람들에게는 불행을 바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잘 되면 그 사람은 잘 되지 않을 수밖에 잘 되지 못하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의도하지 않은 소극적인 저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아까 말한 두 번째 저주도 자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정말 나쁜 사람을 많이 봅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들은 많은 피해를 줬고 그들 때문에 힘들게 꾸역꾸역 살아가는 피해자들도 있어요. 우리는 그 나쁜 사람을 보면서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저 좀 잡아가십시오. 정말 하나님, 제발 저 사람 벌 좀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바람이 두 번째 저주를 하고 있는 거죠. 악행을 저지른 자에게 저주가 형벌이 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첫 번째 저주와 두 번째 저주가 잘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저주는 아비멜렉과 세겜, 밀로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죠. 그들은 배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런 마음을 먹죠. 죽어버리기를. 쟤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를 실천에 옮깁니다. 그리고 서로 불이 나와서 서로 살라서 서로 죽이죠. 두 번째 저주는 요담에게서 볼 수 있었습니다. 요담은 어쩌면 당연한 반응을 했죠. 그런 상황에서 누가 맨정신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요담은 그 동안에도 그 상황에서도 너희들이 한 일이 옳으면 서로 기뻐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역시 저주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혹시 우리 첫 번째 저주, 그러니까 나 잘되라고 다른 사람을 저주한 적은 없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나만의 이득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불행을 빌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만약 그것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비멜렉처럼 세겜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저주의 보응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 이 첫 번째 저주에서 하지 말고 돌아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저주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저주는 누가 봐도 잘못된 거고 하나님께 저주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저주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두 번째 저주는 하나님의 정의 안에서 악을 행한 자에게 하나님의 형벌이 있기를 바라는 저주입니다. 너무 당연스럽죠. 근데 이 이야기 하는 게 너무 웃깁니다. 교회에서는 저주하지 말고 저주의 자식이 되지 말라고 하고 도리어 축복을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저주를 지금 이거 하는 게 맞나? 이거를 지금 고민하는 게 너무 웃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찬찬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나 제가 살펴볼게요. 시편 69편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표준 세번역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저주를 그들에게 쏟으시고 주의 불붙는 진노를 그들에게 내려주십시오. 109편 17에서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주하기를 좋아하였으니 그 저주가 그에게 내리게 하십시오. 축복하기를 싫어하였으니 복이 그에게서 멀어지게 하십시오.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였으니 그 저주가 물처럼 그의 뱃속까지 스며들고 기름처럼 그 뱃속에까지 배어들게 하십시오. 그 저주가 그에게는 언제나 입은 옷과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십시오. 주님, 나를 고발하는 자와 나에게 이런 악담을 퍼붓는 자들이 오히려 그런 저주를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1장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정의 안에서 저주를 퍼붓고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자, 성경에 이게 나와 있다고 해서 우리도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도 그대로 본받아서 저주해야 할까요? 네, 저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이 딱 맞아떨어지고 조건을 잘 지킬 수 있다면 우리는 이런 저주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조건이 어떤 것인지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게요. 자, 완전한 악행, 가해자가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순전히 피해를 받은 피해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완전한 가해자가 있어야 하고 순전히 피해를 받은 순전한 피해자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쌍방이면 어떻게 될까요? 쌍방이면 저주가 들어올 틈이 없죠. 그냥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시인하고 상대방에게 가서 미안하다, 사과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저주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래서 완전한 가해자가 있어야 되고 순전한 피해자가 있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완전한 가해자였습니다. 요담은 순전한 피해자였어요. 요담은 자기의 70 형제들을 잃었고 자기도 죽을 뻔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요담이 이런 저주를 퍼붓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합리적인 일이고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읽어드린 그 시편과 또 시편 37편, 69편, 79편, 109편, 139편, 143편 이 시편들은 일명 저주의 시편이라고 불리는 것들인데요. 이 저주의 시편들, 이 기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순전한 피해자들이었어요. 자기들은 억울해 죽겠어요. 이 기자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순전히 피해를 받은 입장에서 그들을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목소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제발 있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호소입니다. 제발 선을 행한 자에게 축복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악을 저지르고 있는 저들에게 저주를 내려주십시오. 정의를 이루는 기도예요. 저주.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잖아요. 우리 근데 이 기도는 자주 하지 않습니까? 축복. 선을 행한 자에게 주님 축복 내려주십시오. 이 기도는 자주 합니다. 정의의 한 부분이죠. 근데 우리는 악행을 저지른 자에게 저주를 내려주십시오. 형벌을 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자주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형벌 내려주십시오 하는 이 호소는 하나님의 정의를 살아 숨쉬게 하는 기도예요. 이것은 잔인하다, 끔찍하다 이렇게 감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의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축복을 빌듯이 선을 행한 자에게 축복을 빌듯이 악을 행한 자에게 하나님의 형벌이 있길 바라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그 조건이 맞다면요. 자, 여기서 또 하나의 조건이 붙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주를 할 수 있는데 하는데 끝없는 분노와 증오, 미움을 가지고 죄를 지으면서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가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라고 합니다. 그 분을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당연히 너의 의로운 분노, 너의 화를 인정합니다. 감정이니까요. 그런데 그 화가 분이 죄로 넘기지 못하도록, 죄로 변하지 못하도록 너희가 막으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지킨다면 우리는 저주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정의 안에서 선을 행한 자에게 축복할 수 있고요. 악행을 저지른 자에게 우리는 저주할 수 있어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완전한 가해자가 있어야 되고 우리는 완전한 피해자여야 돼요. 쌍방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의 조건은 저주를 하되 끝없는 분노와 증오와 미움이라는 죄를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죄를 짓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에게 요청합니다. 정말로 이 조건을 잘 지킬 수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정의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어려운 부분이고 이 조건에 맞아떨어지는 분은 별로 없겠지만 혹시나 있으시다면 선을 행한 자에게 축복기도 하시고 악행을 저지른 자에게 하나님의 형벌이 있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공의를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저와 아마 많은 분들은 못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이 조건은 까다롭거든요. 그리고 자신 없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에 의로운 그런 분노와 증오를 안 가지고 하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이제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는 단계로 넘어갈게요. 자, 성경은 상당히 자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누가복음 6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네, 저는 이제 이걸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축복, 저는 두 가지로 또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 축복은 그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저주하는 그 자에 대해서 하나님 그 사람 제발 잘 되길 바래요 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두 번째 축복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정의 안에서 축복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을 행했으면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정의 안에서 축복하는 겁니다. 그럼 방금 제가 읽어드린 누가복음과 로마서의 이 축복은 첫 번째 축복일까요? 두 번째 축복일까요? 네, 당연히 두 번째는 아닙니다. 두 번째는 선을 행한 자에게 축복을 바라는 것이니까요. 첫 번째 축복입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고 나를 저주하고 있는 저 사람, 지금 악행을 저지르고 있지만 주님, 저 사람이 잘 되길 바랍니다. 제발 저 짓 좀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에게 축복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 하고 있습니까? 예, 안 하시는 것 같죠? 근데 사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도서관에 공부하러 간다고 아빠한테 용돈을 받아가지고 도서관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공부는 살짝 하고 용돈을 가지고 오락실로 갔죠, 형이랑. 근데 아빠는 다 아시나 봐요. 오락실에 열심히 오락을 하고 있는데 아버님이 다 쳐들어왔어요. 식은땀이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막 허리띠 뽑아가지고 아니 뭐 파리채 들고 뭐 했을까요? 저는 그 부분에서 감사해요. 저희 아빠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딱 세워가지고 뭘 잘못했니? 물어보고, 너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겠니? 혹시 잘못을 했니? 했으면 몇 대 맞을래? 전 참 그때마다 고민되지 않아요? 내가 잘못을, 거짓말을 하긴 했는데 이거 5대를 말할까 10대를 말할까 고민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말을 하고 맞았어요. 나중에 커서 저희 아빠가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건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미안하다가, 난 너가 잘 되길 바랬고 너가 거짓말을 했고 잘못을 저질렀지만 거기에 대해서 너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고, 난 너 죽어라고 죽어라 하면서 때리는 게 아니라 진짜 너가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기를, 너가 잘 됐으면 좋겠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의 마음을 가지고 행한 거란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나중에 사과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미 알고 있었고 감사하죠. 전 그게
그래서 사랑의 매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마음 없으세요? 저는 저에게 또는 주위 사람들이 악행을 저지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욕을 할 때, 그때 우리 마음에 그 뒤쪽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걸 알아요. 저희 교회에서 이상한 사람 보잖아요. 가정에서도 이상한 사람 만나잖아요. 직장에서도 만나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욕할 때 이러잖아요. 아, 저 사람 제발 저짓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아, 좀 똑바로 좀 하면 안 될까, 저 사람. 정신머리 좀 잘 차렸으면 좋겠어. 자, 이 말 속에 그 뒷면에는 무슨 마음이 있나요? 아, 진짜 그 사람 잘 됐으면 좋겠어. 그 사람이 정신머리 좀 똑바로 차려서 이제는 좀 더 옳게 행했으면 좋겠어. 사랑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이 마음이 이미 우리 마음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뒷면에 있는 이 마음을 못 봤을 뿐이지, 그 사람을 욕만 했을 뿐이지, 그 뒤에는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 축복의 마음이 있는 거였거든요. 여러분들 마음에 그 마음이 있어요. 그거를 발견하셔야 돼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계속 부어주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때 잘못을 했으니까 형벌을 내리셨잖아요. 근데 너희들 죽어버려라 하면서 형벌을 내리신 게 아니라, 너희들이 잘 되길 바래, 다시 나에게 돌아오길 바래, 너희들이 좋은 사람이 되길 바래 라면서 형벌을 내리셨, 정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셨거든요.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시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어디서나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축복해 주시게요. 잘 되라고, 하나님께 복받아서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할 줄 아는 우리 광주제일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하고 마치려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피해를 당했을 때 저주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축복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는 언제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가해자입니까? 우리가 상대방이 엄청난 분노를 끓게 만들고 그 사람이 우리를 저주하게끔 만드는, 더 넘어가서 그 사람이 망가진 삶과 망가진 성격으로 또 다른 죄를 짓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가해자가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리석은 행동, 행실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고 삶이 망가질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우리 가족일 수 있고, 교회의 누군가일 수 있고, 이웃 사람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망가져서 또 다른 죄를 짓는다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죄를 물을까요? 그 사람에게도 물을 것이지만 그 사람의 삶을 망가뜨린 가해자가 된 우리에게도 죄를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을 망가뜨린, 성격을 망가뜨린 죄에 더해서 그 사람을 이상한 길로 빠지게 만들었던 그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값을 물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을 저주하게끔 만들지 맙시다. 우리의 바보 같은 행실이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망가뜨려서 그 사람이 분노와 증오와 미움으로 다른 죄를 짓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서 우리의 행실을 겸손히 바꾸어 나갑시다. 그래서 우리도 축복받고 다른 사람들도 축복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고 이끄는 참 그리스도인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해방시키시고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사랑과 이 생명과 이 자유를 영원토록 누릴 수 있도록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위로하시며 힘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신비한 교통하심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며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기로 마음에 작정하는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학업과 일터 위에, 이들의 미래 위에, 이 교회와 한국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